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 인도자를 꿈꾸면서 이제 신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서 부딪힌 여러 가지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 찬양 사역자의 그 비전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나눔을 했었죠, 어제.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을 달라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손에 이걸 뭔가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일기에 목사야 이렇게 내가 이거 줄게 하고 딱 이렇게 뭘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걸 받으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뭐든 놔야지 이거 주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 놓으면 못 받는 거지 뭐 어떡해요. 근데 요거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이삭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달라 하신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같은 내용인데 그 뒤에 부분, 어제까지 읽었던 그 뒷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삭이 이 제물이 되는 것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 네. 은혜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막 쥐어패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뭘 어쩌고저쩌고 잔소리를 막 해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바뀐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심리학에서는요. 처음에 타고난 이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 내에서 건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걸 누구가 얘기하냐면 MBTI가 칼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검사하면 막 이렇게 바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원래 내가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찍어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지 정확히 판단해야지 MBTI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애니어그램도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4번인데 4번 성향은 죽을 때까지 4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건강한 정도와 이 안 좋은 정도에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아들러 같은 경우도 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아들러 심리학에서 8세 정도에서 10세 정도 사이에 이 생활 양식을 선택했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건강한 정도가 바뀌는 거지 아예 내가 가진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거를 전제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은 뭐가 임하면 바뀌냐면요. 은혜가 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쌍막한 사람들이거든요. 광야 같고, 그리고 이제 사막가도 같은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한 방울의 그 뭔가 어떤 눈물도, 누군가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우리의 삶이 뭐냐면, 광야이고, 사막인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없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서요. 저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진짜 못생겼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진짜 컸거든요. 지금 이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때부터 친구들은 잘하는데 저는 멈춰버렸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원래 지금 여기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에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막 이 화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막 사실은 막 괜찮은 척 보이지만 되게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고 있거든요. 소심해 보이지 않으시? 그런 제가 저 스스로 바라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여자애들 앞에 가면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제 안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깨끗한 상태에 있는 집이라면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집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계속 나고 막 들이 누울 때마다 막 이상한 오물 같은 게 막 끼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자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바라볼 때 제 삶이 약간 그랬어요. 소망도 없고 진짜 지저분하고 뭐 아무 그런 것도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운동도 잘하고 뭐 공부도 나름대로 잘하고 막 부모님한테도 막 좋은 아들이고 막 그랬죠. 나름대로 좋은 오빠 동생한테는 좋은 오빠였고.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이르기까지 아무 소망도 없고 나 오늘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맨날 했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좀 슬퍼하겠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지 않을까? 막 그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제 스스로 바라볼 때 소원도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요.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면 사람의 이론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극히 비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생긴 것도 이러니까 저는 제가 결혼할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힘들었죠.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 가운데에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일기야 너는 소중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줬다. 아, 네 주님. 근데 머리로 아는데 계속 그거 못 받아들였죠.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사막 가운데 강이 나고 광야 가운데 길이 나는 걸 보게 하신 거죠. 누가 산 겁니까? 제가 살았어요. 원래 거의 죽어 있었는데 사람이요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 다니고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영이 온전히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제 안에 있는 영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서 보니까 저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살게 하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 했겠죠. 한의학이 사람의 그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한의사가 됐을 거예요. 의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의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맛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깜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풀에 걸린 숫 양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딱 지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좀 달라요, 느낌이. 보통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다 예비하셨을 거야. 아니면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요.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삶에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거예요. 그걸 온전하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온전한 상태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인 거죠. 그 눈이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 눈이 트이면은요, 그때부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맛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다라는 게 직접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진짜 딱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칭찬하세요.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에 했던 그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큰 복을 줄 거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저번에 나눈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을 거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만민의 복을 받을 거다.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요거를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씨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라고도 저번에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 이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복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신묘막측하다. 네가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땡기셨을 때 그 손 붙잡으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일까요? 하찮은 존재일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양과 여러분의 어떤 생김새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돈이 많아도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문가, 어느 집안의 명문가의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정말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했거든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 외모,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이 여러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라 할 때 이게 기쁜 소식인데, 천하 만민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당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약속이 다 바로 당신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네,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한 여호와 이레를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그 믿음 있으세요? 아니면 주님 뭐 나 그냥 대충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젊은 목사,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멀게 느껴지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아바라고 부르시거든요. 이게 아빠라는 뜻이에요. 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해볼까요?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경배합니다. 아빠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경배합니다. 아빠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빠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 맛볼 수 있는 그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사 특별하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